14절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범죄의 결과가 온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범죄의 결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가 이렇게 관영하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생명이 넘쳐나는 것하고 이게 동일시 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죠. 뭘 은혜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죄의 파도를 덮어서 그것을 완전히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그걸로 말미암은 선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만약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죄 때문에 시달린다면 은혜는 너무 박약한 거고 빈약한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가 각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죄 때문에 시달리는, 죄 때문에 위축되는 우리 스스로 전체를 다 씻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완벽주의인데,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전체를 다 목욕 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이, 그런 거룩함이, 그런 성결함이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죠. 한 군데도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더더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모든 이 5장 전체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 그런데 그 더더욱 넘쳐났다.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삼키는 그 속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은혜가 그냥 쩔쩔매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이 그겁니다.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과 만약 그게 같다고 하면, 대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얼마나 쪼달리면서 살겠느냐,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겠느냐, 얼마나 힘들게 간신히 살겠느냐, 얼마나 힘들게 간신히 살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두 가지가 딱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고, 이 결과가 완전하게 다른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많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많은 범죄, 많은 범죄, 많은 범죄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과 평강은 그것을,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가 지은 죄들이
아담이 지은 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지금 온 세상에 꽉 차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한 죄, 1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담의 범죄는 굉장히 단순한 범죄였습니다. 그렇죠? 복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그리고 명쾌한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정말 딱 죄의 원형입니다. 죄의 원형인데 요즘 사람들이 짓는 많은 범죄, 여기 많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이 교묘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교묘해져 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주님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줬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죠. 우리 로마서 보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그 많은 범죄들,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자,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고자 애쓴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깎을 수 있다면,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장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 이 정죄에 이른다, 정죄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정죄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행동으로 지은 죄든지 말로 지은 죄든지,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요즘 뭘 많이 보십니까? 뭘 많이 보십니까?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 폭력, 왕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거든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 설마 저럴까 싶을 정도로, 설마 저럴까, 저렇게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아주 희롱을 당하고요. 희롱을 당하고요. 희롱을 당하고 묶여 있는 사자처럼, 묶여 있는 사자처럼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맹수처럼 앞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마음껏 놀려도 절대 와서 한 동작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죠. 아이들을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농락당하는 어른은, 그것은 그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거든. 우리로 하여금 참교육이 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죄에 이른다, 사람이 그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뒷말을 하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세상이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죄를. 그건 말도 안 된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나, 이것을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요걸 강조하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여기 넘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 넘쳤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믿고 조금 착실하게 살아보는 것으로, 그래서 당연하게 이어지는 그 정죄에 이르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복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생님과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그런 길이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정도까지,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정도까지가 목표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 그게 만약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그 영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동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의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느껴질 만큼의 누림입니까?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감정, 어떤 느낌, 그 정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까지 막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세세토록 넘치는 주님의 복은 바로 그런 복인 거죠. 우리가 그냥 죄는 지상에서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까지 다다를 가가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2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더욱 넘치는 거지. 더욱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풍성함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간신히 이기는, 죄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세세토록 미치는, 죄의 영향력은 지상에서의 육신의 것으로만 끝나지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지상에서 죄에 시달리는 것하고 상관없이 넘치도록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겨서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